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경험하는 기도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기복적인 신앙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건강, 부귀, 성공, 물질적인 축복을 추구하는 신앙인데,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도 그런 것들을 구해야 되거든요. 성경적인 치유, 부귀, 성공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따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말씀 묵상과 기도의 비밀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참된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구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영권과 성령의 은사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물론 구원의 결과는 확신과 평안이지만 사실은 구원 안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명령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뭡니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표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예수님은 사탄과 악한 영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고 개인적인 체험은 있었지만 15년 전에 우리 중고등부 교사와 함께 부천을 두 바퀴 반을 몇 년간 돌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리포트, 사진하고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놀랐던 것은 부천이 3,182개 유흥업소가 있거든요. 유흥업소. 그게 왜 그러냐, 부천 신곡동이 주막거리입니다. 옛날부터 이름이.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니까 부천에만 사람이 1000명가량 자살할 정도로 800개에서 900개 이상 무속인들이 있고 수목 숭배 사상이 8곳이나 되니까 굉장히 심각한 지역인 것이죠. 따라서 제자들이 이런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거할 때 마땅히 이런 흑암의 세력과 맞서 싸워야 될 필요성을 예수님이 인식하셨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난다라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많이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징표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악한 영의 그 세력보다 더 강하다라는 거거든요. 당연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부여하셨거든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왜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까? 복음을 전파라는 것이죠. 구원의 소식을 만방에 알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권세를 확인하고 입증하게 된 것이거든요. 제가 최근에 강단에서 계속해서 강조했듯이 영권은 단편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흑암이 가득한 사람, 흑암이 가득한 현장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환경을 무릎 꿇게 하는 능력이고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되는, 태양이 뜨면 모든 것이 밝아지듯이 엄청난 이름인 것이죠. 머리에 붙어있는 손은 살아있는 손이듯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계속해서 붙어있으면 치유와 영권, 열매, 전도 나타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께 붙어있고 본체 대신 그리스도 안에 계속 붙어있는 가지로서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새로운 사역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나가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방언이라는 말은 다다다다 무슨 외국어 한다라는 의미보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표적 중 하나였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면서 유월절 지키려고 온 15나라 산업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거되기 위해서는 세 방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은사가 주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무조건 방언 달라 하면 됩니까? 무조건 똑같이 방언 달라고 하면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새 방언은 특별한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주어진 은사입니다. 학생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학업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산업인들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산업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모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육아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복음 증거, 그분의 뜻을 위해서 필요한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방언일 수는 없는 거예요. 지식일 수 있고 지혜일 수 있고 치유일 수 있고 필요한 은사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의 은사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체험하거든요. 요즘 설교도 준비하고 예전에는 이 찬양 작곡 분야에서는 확실하게 체험이 돼요.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이죠. 왜?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 증거에 필요한 그 상황에 맞는 딱 맞는 은사를 주십니다. 산업인들에게는 산업의 지혜를 주시고 학생들에게는 학업의 지혜를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서 복음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구원 안에 있는 영적 권세와 새 방언은 성령의 은사. 여러분들 이제 이 부분을 눈을 여시고 그 은사를 내게 달라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믿으십시오. 구원 안에 영권이 있고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복음 전파 현장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이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이제 입증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영적 치유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구원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안수로 병을 고치는, 여러분이 믿습니다. 현장에서 불치병자 만나면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 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뱀을 다루잖아요. 이 악한 영의 세력. 그 다음에 독을 마셨는데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그런 능력의 표징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병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믿는 여러분들이 병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아주 성경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오늘 이 말씀이 그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 치유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다면 치유기도라는 믿음의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치유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고 우리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는 복음 전파와 함께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일이거든요. 이제 여러분의 몸을 놓고도 현장에 병든 자를 놓고도 치유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부흥 강사인데 이분 간증이 참 재밌습니다. 어느 나라에 복음 증가로 갔는데 아예 그 집회 기획한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치유기도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치유기도 안 해도 됩니다. 환자들은 아프면 다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이지 굳이 치유기도 하지 마세요. 이 목사님이 처음부터 당황된 거죠. 치유기도 하려고 했는데 늘 치유기도 하고 능력 선포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하나님 치유기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갈등 느끼다가 메시지 전에 아니다. 치유기도는 믿음의 표현이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하고 나서 치유기도하고 넘어갔는데 많은 치유 응답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치유기도라는 축복을 이제는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를 놓고 기도하고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진심으로 기도하고 참된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우연하게 요양병원 사역을 시작했었거든요. 우리 김옥하 전도사님이 동력자였는데 요양병원 사역을 하는데 이 중풍병자가 휠체어 안고 왔었는데 치유기도 했었거든요.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어느 날 완전히 완치되어서 퇴원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적은 제가 본 적이 없는데 병원에서도 놀라고 다 놀랐죠. 성경에서 일어나는 치유를 체험하고 나니까 정말 예수님의 능력은 놀랍고 위대하구나. 그것 때문에 호스피스 병동으로 연결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일도 벌어지고 병원장까지 연결되어서 병원 전체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셨고 거기에서 생애의 이유라는 곡도 나오고 그리고 나서 문이 닫혔는데 문만 닫힌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의미 있는 제자를 남기고 문이 닫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치유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몸을 놓고도 기도하고 아픈 분 생각나는 분을 놓고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 예수님의 능력을 더 알 수 있고 이제는 세상에 입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표적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경험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쭉 말씀 저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치유를 위한 첫 단계는 믿음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은 여러 차례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서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은 치유의 기초입니다.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내 입맛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항상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건, 그 기적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는 항상 믿음을 표현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실천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에는 신적 권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누가 뭐래도 십자가 사건은 완전합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나의 죄를 해결하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부활하사 사망과 사탄을 정복하셨고 다 이루었습니다. 죄와 죄로 인한 저주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사탄과 지옥 배경을 꺾었고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거든요.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표현하는 게 치유 기도죠. 낫고 안 낫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주권 믿고 항상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죠. 이 축복 속으로 오늘 온전히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와 선언입니다.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를 치유하시고 아픈 나와 관계된 저분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마지막 명령이 이거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1절에서 20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말씀 증거, 복음 증거를 위해서 표적이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믿고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기도에 역사하십니다. 치유의 실제를 가져오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한 후에 제자들은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모든 치유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 있지만 때로는 과정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그 결과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참된 치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증거와 감사합니다. 치유가 일어나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이 임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가 되거든요. 일곱 번째는 지속적인 믿음과 순종입니다. 치유 위에는 지속적인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관계를 계속 성령 충만함을 누리면서 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오직 예수 완전 복음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모두가 참된 치유를 경험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영권, 매일 치유 누리는 세 가지 집중입니다. 여러분, 7망대 7여정 7이정표, 오늘 하나님이 새로운 계시를 주시더라고요. 7망대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게 7망대가 아닌가,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7여정은 뭡니까? 권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7이정표는 뭡니까? 증인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나는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되고 기도 속에서 권능을 받고 이제는 땅끝까지 증인되는 이정표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본부에서 추천한 순례자의 길, 여러분 혹시 책 보셨습니까? 그 책에 보면 그리스도교 동방정교 순례자들이 뭐 했냐면 호흡기도 했거든요. 숨을 들이쉴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숨을 내쉴 때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호흡을 하면서. 이게 뭡니까? 이 숨을 들이쉴 때 나의 오장육부, 자율신경, 척추, 뇌, 마음, 생각, 영혼 속의 생기로 빛으로 성령께서 온전히 충만하게 다스리시도록, 권능이 내게 온전히 임하도록, 이 뱉을 때는 뭡니까? 정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말씀 묵상과 기도로 복음 누리고, 점심때 말씀 묵상과 기도로 복음 누리고, 밤에도 말씀 묵상과 기도로 복음 누리고, 특히 아침에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점심때는 온전히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도록 온전한 누림 주시고, 밤에는 하나님이 온전한 치유를 회복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정말 말씀을 한번 보시고 조금만 기도하면 영적인 힘이 온전히 채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잠언 23장 17절에서 18절 보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형통함의 축복이 딱 밀려오죠. 하나님과의 복된 충만한 영적 상태가 되기 때문에 참된 응답이 밀려오면서 응답을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살리는 정인이 되고, 문제가 오거나 갈등이 오거나 위기를 당하거나, 사실 흔들리니까 문제로 보이고 자꾸만 흔들리니까 갈등으로 보이고 내가 자꾸 낙심되니까 위기로 보는 것이지, 정말 응답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보입니다. 그냥 때로는 과장되게 보일 때도 있고 그래요. 실패 속에서도 이게 과연 실패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응답이 있는 사람,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와 갈등과 위기도 이제는 다윗처럼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천만이 나를 둘러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응답이 있기 때문에 보는 눈이 달라지고 별로 나에게 영향이 미쳐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누림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힘입니다. 진짜 우리 교회 모든 기관, 모든 교구, 모든 현장마다 이런 매일 영권 치유 누리는 삼집중이 온전히 회복되면 이제는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절대자, 절대망대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갈수록 여러분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됩니까? 응답이 있으면 기쁘고 응답이 없으면 슬프고 응답이 있든지 응답이 없든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기를 원합니다. 이 절대제자, 절대망대, 세상을 변화시키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완전한 복음 누리면서 매일 영권 치유 누리는 삼집중 속에서 여러분 온전히 힘을 회복하시고 현장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경험하는 기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오늘 본문 너무 중요합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구원 안에 이런 영권과 성령의 은사와 치유가 다 포함되어 있구나, 그 사실을 기억하고 현장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